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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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구에다가 이게 곡물을 이렇게 빻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빼고 그리고 안에 있는 알갱이를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뭡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빻아도 그 껍데기가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징계를 내리셔도 그 마음을 그 완고함을 또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유기라는 말은 내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기견 하면 주인이 버린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기,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관여하지 않으심, 보살피지 않으심,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심, 이런 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또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또 죄를 짓고 결심한 것도 무너뜨리고 또 내가 결단했는데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 존재, 죄에 취약한 존재, 또 죄에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옮기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지 마라. 너 하나라도 죄 짓기만 해봐. 내가 너를 끝장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 때때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단단해지게 하시.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늘 범죄의 삶을 살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용서하시고 또 굽어 살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로부터 들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 그런데 그 다음에 꼭 합니다. 그런다고 뭐 우리를 여러분을 뭐 내치고 바깥으로 버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더 할 줄 알면서도 너 한 번만 더 해봐 너 이러면서 쌍심지를 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랑입니다. 그게 다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말씀하시기를 멈춘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지를 않으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회개를 막 합니다. 눈물로 옷을 찢으며 수많은 회개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 지은 거 압니다. 내가 미련퉁이고 내가 악하고 내가 정말 악한 자인 거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게 계속 타일러 주세요.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나를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만큼 무서운 벌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낼 테니까 너 가라. 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부자의 삶,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육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주보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뒤에만 읽으면 오해를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건 진짜 오해죠. 앞뒤 잘라먹고 이 단락만, 이 문장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비록 합당치 못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안 돼. 이제 그만.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그러면 너 혼나.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일으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유기라는 뜻입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이 있었던 그 밤에 새벽도 오지 아니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자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변하여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무슨 심보인가요? 출애굽기 14장 이어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바로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바로의 마음이 악해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그 악한 대로 행동해서 악한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고 악한 대로 가고 싶은데 가게 하고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은 뭘까요? 자녀가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부부 사이의 최악이 뭡니까? 남편이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 남자, 그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자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이끈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전멸당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이. 그래서 한동안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멋진 성도가 되자. 생각하는 것마다 멋진 말, 생각하는 것마다 매너가, 생각하는 것마다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멋진 성도죠.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다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 안연아 집사가 하람이를 두고두고 못 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앉으려고 그러는데 의자를 뒤에서 쏙 빼가지고 그 엉덩이를 쾅 찌는데 두고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개구장이었을 때, 지금은 멋진 청년이 됐는데 개구장이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점점 생활하고 나이가 드는데도 생각하는 것마다 골탕 먹일 생각,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더 먹을 생각, 생각하는 것마다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들,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악한 마음 갖지 않는 게 최선. 두 번째,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악한 일을 행동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게 죄인 줄 깨닫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차선이에요. 최선이 있으면 차선이 있어야죠. 차선이 뭐라고요? 악한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악한 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 영혼에 해가 되는구나. 깨닫고 멈추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차선. 최악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최악. 최악 중에 최악은 뭘까?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나쁜 것들만 다 죽이고 진멸시켰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게 이 부분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장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어느 땡땡 갈비집에 가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언제 갔었더라, 여기 언제 왔더라, 몇 년 전에 장모님 생신 때 왔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거기에 내 생각엔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가족이 여기 가면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정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을 텐데, 이게 사탄의 소리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목사에게도 내가 주정헌금 한 주만 안 해도 우리 가족 갈비를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왜 준행이 안 되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이 뭡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 행동이 나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후회하셔? 하나님도 후회할 만큼 후회할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네? 하나님도 후회할 수 있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죄인의 거역에 대하여 슬퍼하신다는 그러한 신인 동형형법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인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좀 제가 좋을 것 같아. 셀 머리가 좀 적잖아. 그러니까 좀 편할 것 같아. 더벅머리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어? 이 신인 동형형 표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행동을 인하여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의 종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 막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마음이 뭘까요? 안타까운.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은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깊이 개입한 자예요. 그러니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컸겠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슴 아파하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정작 사울 자신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갈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참 안 맞죠? 안 맞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가슴 아파하며 사울 때문에 속상하며 밤새 아파하시는데 정작 사울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을 부풀려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냔 말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전투에, 그 어마어마한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념비를 세울 일입니까? 이쪽은 통탄해하고 아파하고 자기 때문에 아파하고 밤새 부르짖는데 그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안타깝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기가 막힌데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게 하셨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겁니다. 내가 왜 그거 왜 안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마음 몰라주세요. 말도 잘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말합니다. 백성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저 좋은 거 아까운 거 저거 왜 죽여요? 살려오자.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했지 변명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다윗과 비교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신하들 직책과 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도 솔로몬 왕 내각의 직책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직책 중에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 나단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선지자는 다윗 내각의 구성원이라는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정부가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의 신하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면서 동시에 왕의 신하인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와서 말하기를 비유를 쭉 들면서 당신이 그놈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졌습니다. 당신 악한 죄 졌습니다. 막 눈앞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딱 지적을 합니다. 이때 고대 시대의 보통 왕 같았으면 저놈 죽여라고 했을 거예요. 듣기 싫은, 여러분도 듣기 싫어 말하면 그 사람 싫잖아요. 나 좋은 말만 듣고 싶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신하가 자기의 치부를 딱 치고 올라오는데 보통 왕은 그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 다윗은 그 즉시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말씀인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나단이 딱 지적했어요. 그럴 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러고서 뭐 이렇게 간단해?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변명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탄식하는 다윗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아무 변명 없이 무릎 꿇고 펑펑 우는 게 이게 은혜예요. 사울처럼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거죠. 사울처럼 그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려온 저 여자가 줘서 먹었을 뿐입니다. 저 여자가 잘못인데 근원적으로 저 여자를 데려온 하나님도 잘못 아닙니까? 이게 아담이고 이 아담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아담의 후예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아담처럼 말을 하기에 버릇이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아무 변명 없이 아무런 이유 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예 DNA에 박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울이 보편적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스페셜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면 또 왜 안 듣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게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여러분 마음이 그런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시편 4편 2절에 여러분이 주보에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4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아담의 DNA를 가진 이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그 좋아하는 것들이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헛된 일을 주로 좋아해. 그거 추구하게 원하고 원해.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가보니까 헛된 일이야.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헛된 일이에요. 50대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바람날 일이 많대요. 50대면 남자나 여자나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50대가 되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옛날 같지도 않고, 이제 돌아보니 뭐랬더라? 내가 헛살았어. 아무것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액을 빼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내 40년, 50년 인생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산 거야? 헛되다는 걸 깨달으면서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져. 자녀들이 미워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런 것들,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 인생이 참 슬프다 이러면서 인생이 무너져. 이게 여기 50대 많잖아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딴 데로 눈이 돌아가고. 근데 그 50대가 지나고 60대고 70대가 되면 내가 50대 헛된 짓 했어 이런 소리를 또 합니다. 인생은 뭐냐? 헛된 일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심어진 심성이에요. 그것을 거짓을 구하며 조금의 유익을, 조금의 만족을 위해 거짓을 구하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니? 아무개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으면서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니? 시작. 안 하는 사람은 뭐야? 괜찮다는 거야? 한번 기회를 줄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멋지게 사는 분들 많아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3장 37절 있습니다. 화 있으신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있어요.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유다 왕국의 파괴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바벨론으로의 포로 유수되는 걸 그는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죄악이 막 꽉 차서 목에까지 꽉 차오르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회개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데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 물 없는 구덩이에, 물 있는 구덩이에, 감옥에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힙니다. 선지자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지 않으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시하고 선지자 말씀 안 듣는 저 백성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울어요. 와 있으신 저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죄를 버리고 정결하겠느냐.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다양해요. 사울이 했던 말처럼 참 말도 잘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참 다 구구절절 근데 결국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새벽에 화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노예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뭐 한자로 노자 이렇게 이마에 찍기도 했죠. 그 어느 구석이나 인두로 훅 지진 그 자리가 글자가 선명하는데 동시에 그 피부 조직이 괴사돼요. 그 피부 조직이 굳어서 딱딱해서 느낌도 없어요. 이게 화인 맞았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이쪽에서 친구 두 그룹이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런 놀이 했는지 몰라? 이쪽 그룹 애들이 울어. 엉엉엉 울리면 이쪽 그룹은 가슴을 쳐야 돼. 이게 놀이야.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이쪽에서 막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는데도 가슴 치지 않아. 피리를 부르는데도요 춤추지를 않아. 왜곡된 세대.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회개할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안타깝지도 않아요.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무섭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화인 맞아서. 그들은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스승이요? 내 사욕을 따르는, 나의 시원한 부분만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이 스승만 자기를 골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골라서 선택을 하는데 설교자도 자기가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요즘 설교가 막 홍수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어떤 목사님 마음에 들어.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왜 좋을까?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서예요. 기준이 나야.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아.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세련돼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어떻게 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대단하시다. 도대체 잘하는 설교가 뭘까요? 잘하는 설교가 뭘까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양심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해주세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말과 행동의 종국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분별되게 말하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9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왜 이 땅이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됐느냐? 깨닫는 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깨달은 바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깨닫는 말씀을 옆에다 전달하고 그런 자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국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전달하고 깨달은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같이 깨달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없어서 이 땅이 광야같이 불탄 곳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적막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깨닫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하고, 나 울었어 뭐 이런 얘기 좀 그만 하고, 나 정치 얘기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묵상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은혜를 나누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 마음에 속삭였던 예수, 나에게 힘과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오전 이 찬양 드렸던 몇 가지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그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약속합시다. 드라마 얘기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5분의 1로 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